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장의 동역자로서라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임한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그들은 첫 번째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구브로 섬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바보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바보라는 곳에서 그곳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서기오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키던 박수무당 한 명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왔던 사도들을 초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이를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는 잠시 동안 눈이 멀어버리는 벌을 받고 서기오 바울 총독은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한 바울 일행은 권면의 말씀을 청하는 회당장의 이 청을 받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를 우리는 지난 시간 묵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선봉에 서 있던 유대인들, 인간적으로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인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향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이었죠.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담대하게 울려 퍼졌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새롭게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이 되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 말씀, 본문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온 시민의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꼭 그 은혜의 길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반기를 들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있으세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온 시민의 거의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는 회당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든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회당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처음에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전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나 학자들의 가르침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고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 일파만파 분위기가 번지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듭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니까 더 이상 일이 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들의 가르침이 아닌 이상한 말들에 사람들이 현혹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45절 말씀 여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반박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안틸레고라는 말이거든요. 안틸레고. 그 말이 논쟁하다의 뜻이에요. 예, 논쟁할 수 있죠.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논쟁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작용을 했어요? 바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 시기심이 유대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에요. 블라스페메오. 그 뜻이 중상모략하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모욕하다, 헐뜯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논쟁을 하다가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결국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불경건한 말을 내뱉게 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헐뜯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해요. 이런 반응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비록 그 표현이 시기심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가르쳐 왔는데 어디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안 나고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돼요.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온통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생각들, 그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른 진리가 들어갈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 듣는 입장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당장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살아내고 예언의 약속을 소망하며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채워져야 할 공간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채워졌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운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것에 반하는 다른 말들이 내게 들려지거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고?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응답받은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신앙생활 다시 배워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마음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아는 것이라는 착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 것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워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평생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해야 하고 늘 배고파야 하고 늘 갈급해야 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내세우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지요. 여러분,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를 봐라.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그 우월감들,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만함들 때문에 너희 스스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빛나게 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이방 땅으로 향할 계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이 일어났어요. 48절 4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여전히 복음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믿게 되어서 그 진리가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는 그냥 겉면에 말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대충 말하고 갈 것이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궤변들을 늘어놓더니 이제 사람들을 홀려서 다 믿게 만들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플랜 B를 실행합니다. 플랜 A가 뭐였어요?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여서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나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 말고도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나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를 이끌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력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귀부인이라고 말하는 재력가들과도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가지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능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로 유대교를 더 발전시키고 부흥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박해하고 매몰차게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박해한 적이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직 죄를 이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와 사망을 대적하며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강요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요, 죄인들은요, 일말의 권세라도 있으면 당장에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올바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밀려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지치고 맙니다. 내 권세로 감당을 하면 이 세상의 더 큰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권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밀려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해요? 오히려 더 담대히 그 환난 앞에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오늘 보면 50절 51절 말씀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거는 발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지 박해와 쫓겨남 따위가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에요. 자기들이 회당에서 권면해달라고 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아온 것은요, 비방과 박해와 쫓겨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신발에 묻은 먼지 같은 거예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그 권세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만드는 권세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게 하는 힘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봐라, 우리가 넘어지나.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주신 권세로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워 터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다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거울에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것들에 찌들어서 인생 다 산 것 같은 표정이 아니라 우울하고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삶이었다.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잘 버틸 수 있었다. 그 표정을 거울에서 보셔야 된다. 어떤 표정입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쩌들고 이 세상의 혼란에 힘겨워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지만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권세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고단하게 했던 그 수많은 것들, 여러분, 신발에 묻은 먼지 같은 거예요. 칼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래요,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밤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민의 밤이 아니고 고통의 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권세로 결국 승리하는 인생임을, 결국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세가 오늘도 죽어나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안내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마지막 고백이길 소원하는 매일매일의 우리 고백이길 원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신발에 묻은 먼지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시나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간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크게 고백하시오. 오늘 우리 마지막 고백이 소원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어제 주신 그 은혜들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비방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신발의 먼지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또 내일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